얼마 전에 어떤 분의 참 마음에 와닿는 한 글귀를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 글귀의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하면, 꽃잎이 떨어져 바람인가 했더니 세월이더라. 꽃잎이 떨어져서 바람이 떨어뜨렸나 하고 보았더니 바람이 아니라 세월이 그 꽃잎을 떨어뜨렸다라는 것입니다. 봄이 오게 되면 꽃이 핍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꽃들이 온 나무를 뒤덮을 만큼 흐드러지게 피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길가의 꽃들이 흐드러지게 폈다가 바람이 불게 되면 마치 하늘에서 눈이 내리는 것처럼 그 꽃잎을 떨어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 마당에 수국이 참 아름답게 폈습니다. 그 수국을 보면서 우리 교회 온 마당에 수국이 가득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던 수국도 이제는 처음의 빛을 잃어가는 것을 보면서 시간이 흐르고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꽃잎이 떨어져서 바람인가 했더니 꽃잎을 떨어뜨리고 빛을 발하게 하는 것은 바람이 아니라 세월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환한 벚꽃처럼, 때로는 아름다운 수국처럼 우리의 인생의 꽃을 아름답게 피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란하고 아름다운 때에 시간이 멈추어 섰으면 하지만, 그러나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세월은 우리의 곁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언제나 오늘과 현재라는 시간만이 내 곁에 서 있을 뿐입니다. 오늘이라고 불리는 이 시간을 우리가 헛되이 보내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후회함이 없이 하나님과 기쁜 동행을 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52장 가사를 보게 되면,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3절의 가사를 보면,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우리 이 3절의 찬양을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하소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성함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돌아오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말씀과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에녹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다 기쁘시게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 에녹에 대해서 소개를 하기를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던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에서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한편으로 마음속에 에녹은 참 평안한 시대를 살았나 보다. 평안한 시대를 살면서 참 평안하게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하나님께로 갔나 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에녹의 삶이 그러하였을까요? 에녹은 정말 평안한 시대에 태어나서 평안하게 살다가 하나님께로 간 사람일까요? 에녹이 살아갔던 시대는 과연 어떤 시대였을까요? 우리가 성경 가운데 유다서 말씀을 보게 되면 에녹이 살아갔던 시대를 우리가 잠깐 엿볼 수가 있는데 유다서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 유다서 말씀을 보게 되면 에녹이 살아갔던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대는 경건하지 않은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욕대로 행하고 자랑하고 이익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나 이웃을 향해서 방향을 잃어버린 시대가 바로 에녹이 살아가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 시대의 에녹은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애써 몸부림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는 라멕을 낳고 그리고 라멕은 노아를 낳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노아 시대에는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그 시대와 그 시대 사람들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죄의 속도가 얼마나 빠르게 증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에녹은 아담으로부터 따지면 7대 손이었고, 그리고 노아는 아담으로부터 10대 손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10대가 채 넘어가기 전에 인간의 죄악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에녹이나 노아까지 갈 필요가 없이 아담이 처음으로 낳았던 그 아이 가인은 동생을 미움으로 인해서 살인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급속도로 죄의 물결을 따라서 인간이 타락해 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다가 정신 심리를 분석하는 한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말 가운데 욕망의 복사라고 하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사라고 하는 말을 간혹 사용을 하는데, 무언가를 복사하기 위해서 원본을 복사기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복사기의 버튼을 누르게 되면 원본과 똑같이 생긴 복사본이 금세 출력이 되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 가운데도 이와 같은 복사 버튼이 있어서 누군가의 욕망을 보게 되면 우리는 금세 그 욕망을 복사해낸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의 그 욕망을 복사해내는 버튼이 인간의 마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의 욕망을 보고 그 욕망을 따라하는 복사 버튼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욕망의 복사가 때로는 우리를 경쟁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의 복사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이 욕망의 복사는 때로는 우리 스스로를 불행 가운데로 밀어넣기도 합니다. 욕망이 한없이 복사되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한 가지의 욕망의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에녹이 살아가던 그 시대는 무한한 욕망의 복사가 일어나던 시대였고, 또한 이 욕망의 복사처럼 죄의 복사가 일어나는 시대였습니다. 아담의 죄가 그 아들 가인에게로 복사되고 있었고, 그리고 가인의 죄는 또다시 그 후대에게로 복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죄의 복사가 급격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기하급수적으로 복사가 되어서 그 죄가 세상에 만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그 죄가 세상에 가득했던 시대가 바로 에녹이 살아가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시대 속에서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창세기 5장의 말씀은 그토록 죄가 만연하던 그 시대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끊임없는 죄의 복사가 일어나는 그 시대에 에녹은 죄의 복사가 자기 속에 일어나는 것을 거절하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에녹은 무한한 죄의 복사가 일어나는 그 시대에 자기 속에 죄의 복사가 일어나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과 동행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가 걸어왔던 동행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였던 그의 믿음의 선택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에녹의 믿음의 동행은 어떠한 동행이었을까? 우리가 에녹의 믿음의 동행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에녹의 믿음의 동행은 매일의 동행이었습니다. 에녹의 동행은 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여기 보면 22절에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동행했다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의미가 누구누구와 함께 걷다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 걷다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 이 말을 강조하는 형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걷다라고 하는 말 속에 반복과 지속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녹의 동행은 한 번의 일회적인 동행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에녹의 동행은 반복적인 동행이었고, 그리고 지속적인 동행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하는데 매일같이 날마다 그는 반복적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시대 속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이 에녹의 마음은 매일같이 상처를 받았고 매일같이 유혹을 받았지만, 그는 또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결단하며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선택하며 그 하루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영성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의식과 관련이 있는 말입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요셉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갔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갔던 그의 삶은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의 일상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요셉은 그의 모든 일상 속에서 사람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마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의 영성은 사람들이 볼 때는 성실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서 일하면서 보디발은 요셉의 성실함을 보았고, 그리고 그 성실함으로 인해서 그를 그 가정의 총무의 역할을 맡깁니다. 요셉의 영성은 주인의 집에서 종으로 일하지만, 그러나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마음으로 일했던 것입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그의 영성은 성실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러자 간수장은 그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사무 책임을 요셉에게 맡기게 됩니다. 이러한 요셉의 영성, 요셉의 삶의 태도는 요셉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보였고, 또한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에도 그가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은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의 일상의 영성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눈가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할 때 주님 앞에서 주께 하듯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행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녹의 동행은 하나님과의 동행이었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동행이었습니다. 그의 동행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동행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행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매일의 동행, 일상의 동행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에녹의 믿음의 동행은 끝까지 동행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상 주시는 이에 대한 믿음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를 부르신 이에게 상을 받도록 달려가는 청지기로서의 성실한 믿음의 자세와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바울의 믿음의 자세와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때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주어진 경주를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감당하게 됩니다. 신학 수업을 받을 때 리더십에 관한 수업에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업을 듣던 중에 저의 마음을 숙연하게 했던 한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잘 마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리더십의 관점에서 볼 때 끝까지 잘 마치는 인생, 끝까지 잘 마치는 리더는 드물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인생을 보게 되면 그는 참 잘 시작했지만 그러나 그는 잘 마치지는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자신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그가 끝까지 잘 마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빌립보 말씀에도 보면 그는 고백하기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예수 안에서 자기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그는 달려간다고 고백을 합니다. 솔로몬의 동행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그는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맙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믿음의 동행이 마지막까지 좋은 청지기로 마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좋은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동행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남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좋은 동행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시작만 좋을 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마저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동행은 영생의 동행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녹의 동행의 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데리고 가십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의 동행의 길 끝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이 에녹을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갔음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이어지는 성경의 이야기는 인간의 타락 이후에 죄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주어지는 죽음의 이야기를 기록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죽음의 이야기들의 흐름을 끊어놓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갔던 이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에녹의 동행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 땅에서도 하늘의 생명을 맛보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동행의 길 끝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하루하루의 일상이고, 믿음은 오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우리가 남기는 우리의 하루의 발자취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에녹처럼 매일매일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동행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걸어온 지난 날의 길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이 인생을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